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개인사든지 가정사든지 역사에 관해서 알아야 그 민족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부모 세대는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1장에서 말씀하듯이 율법의 책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의 모든 책을 기록을 한 후에 어떻게 이 신앙을 전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을 불려다가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언약궤 곁에 이 율법책을 두라고 명령을 했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왜 노래를 선택을 했을까요? 노래는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고, 또 노래는 잊혀지지가 않고, 노래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어느 집에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친구를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병문안을 가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도 부를 수도 없고 복음송도 부를 수 없고 뭘 부를까 고민을 하다가 불렀던 노래가 인생의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일랑 두지 말자, 막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최준 씨의 하숙생을 불렀는데, 근데 이 노래 다 듣더니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 친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을래 하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 날 편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 노래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때로는 노래는 우리를 감동케 하고 그 속에 힘이 있죠. 그 노래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은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군가예요.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말고 이제 군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군대에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제대한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군대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건 뭐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군가는 보람찬 하루 일을 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이런 노래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군대 프로그램. 군대도 가지 않았는데 그 군대 프로그램 보면 눈물을 흘렸어요. 우정의 무대라고 아십니까?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신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정의 무대라는 그 프로그램에 맨날 제가, 그게 아마 주일날 저녁 때 했던 것 같아요. 그 보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엄마가 보고플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부모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 노래만 들어도 엄마가 생각이 나고 그리운 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노래에는 감동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자 노래를 지었어요. 근데 이 노래, 모세가 지은 노래가 신명기 32장이 됩니다. 32장을 보게 되면 핵심 단어로 그 설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긴 노래인데 세 단어가 될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끄셨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물으라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복된 이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 되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완전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되시죠. 반석이 되신다. 반석이 뭡니까? 바위죠. 여러분, 반석과 같은, 바위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피난처 아닙니까? 안식처 아닙니까?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때로는 매서운 바람으로부터 피할 그 은신처를 주시기도 하시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의 그늘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 또 생명의 양식을,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 40년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타들어가는 그런 목마른 가운데 주께서 반석을 쳐서,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반석이라고 한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누가 진정한 영생수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 우물을 기르는 여인에게 너가 지금 깃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절대 목마르지 않다. 이 여인이 갈급했죠. 그러면 내게도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바로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이 여인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기를 얽매이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자랑을 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 반석,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영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진정 의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야 될 그 분이 되시죠.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신 것 같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신 것 같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반석이 되신 교회와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내 아버지가 아니시냐? 내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래서 그분이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것을 주길 원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 고2가 된 고2인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국이 먹고 싶대. 뭐 국밥이 먹고 싶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줘야죠. 근데 그 국밥집이 병령에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밖에 문 안 열어. 그래서 아침에 가서 포장해서 갖다 주는 거죠. 왜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일까 보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뭘 해야 돼요?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32장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같이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과거가 없는,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54년의 역사 가운데 수고하셨던 그러한 성도님들의,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옛날에 머물면 안 되죠. 옛날을 토대 삼아, 과거를 토대 삼아 오늘을 살고 그러면서 내일을 고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3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기업을 정하세요. 경계를 정하세요. 인종을 정하세요.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기업인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유산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헤리티지, 유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인가? 누굴까요? 야곱의 족속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영적인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산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게 되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 호위하시며 인도하셨다. 광야 40년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고기를 주시고, 때로는 적절할 때 물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에 보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늘 깨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잠시 후에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출석한 아기 1회의 유아 축복 기도를 갖게 됩니다. 그 부모님과 통화를 해보면 뭐가 힘듭니까? 밤에 애가 잠을 안 자요.
근데 신생아가 잠을 안 자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이제 100일이 지나고 또 이렇게 돌이 지나고 하면 밤낮이 안정화돼서 이제 잘 자는데, 근데 엄마 아빠 힘들죠. 힘들어요. 저는 사실 우리 애들이 자랄 때 중간에 깨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애들 우는 소리를 들으면 깨겠는데 못 들어요. 그래서 깨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일어나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고. 그랬냐고, 수고했다고. 또 물론 이제 제가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부부가 나눠가지고 밤에 이렇게 돌보고 한다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귀합니다. 근데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졸지도 않고, 그죠? 물론 좀 졸죠. 자기도 하고. 그런데 늘 깨어서 아기가 잠자다가 배고프다고 울면 어떻게 합니까? 먹여주고, 또 기저귀가 젖어서 울면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것이 부모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기 다루듯이, 여러분들을 아기 다루듯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독수리처럼 훈련시킨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와 같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때가 되었다 싶으면 둥지를 헐어버리죠. 무너뜨려버려요. 더 이상 돌아갈 것이 없도록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살려고 날개짓을 하죠. 처음에는 날개짓을 못해요. 못 날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쯤 되어서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아주죠. 날개로 받아주고 다시 공중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이것을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날개에 힘이 붙고 근육이 생겨 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제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왜 저를 절벽에 떨어뜨리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인생 광야로 몰아가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요.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끄셨구나, 그때 그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이유가, 인생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으셔서, 빚으셔서, 훈련시키셔서 점검과 같이 정결하게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함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세요. 이슬과 같은 은혜.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슬은 1년 내내 내립니까? 가끔 내립니까? 가끔 내려요. 이슬은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다르긴 한데 1년 내내 365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은 가끔 내렸겠습니까? 매일 내렸겠습니까? 매일 내렸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마르면 가늘고 까끌까끌하고 긴 만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슬은 매일매일 내렸다. 물론 안식일을 제외하고. 이슬의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이슬 때문이에요. 양들이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양들이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버틸 수 있었을까 할 때에 매일매일 새벽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그 이슬 몇 모금을 양들이 머금고 하루를 버텨요.
그 양들이 이슬을 먹으면 말미암아 백성들에게는 신선한 우유가 공급된 것이고요, 때로는 가죽이, 때로는 고기가, 때로는 뼈로 인해서 생활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었죠. 이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맛비 같은, 소낙비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장맛비 같은, 소낙비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몇 번 내릴까요? 내리긴 내리죠. 특별할 때, 하나님께 정말 이것이 필요할 때 장맛비 같은, 소낙비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그는 정말 특별할 때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슬 같은 은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잠잠하게 고요하게 내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로또 신앙과 같이 그러한 한 번에 변화되는 그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슬같이 내게 다가오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17년 동안 선교를 하셨던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방문을 해보니까 파킨슨 병으로 몸이 불편하세요. 남편 선교사님이 겨우 아침에 거동할 수 있을 때 사역들을 감당하고 대부분의 아내 선교사님이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참 17년의 사역이 쉽지 않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큰 사고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실종이 되었대요. 근데 그 아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절에서 화장을 하기 직전에, 어느 시신 화장을 하기 직전에 그 시신이 선교사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닿아서 묻고 또 그 아들은 가슴에 묻게 되었다,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교통사고가 났대. 근데 뺑소니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그런데 이 시신을 그냥 숲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절에 가서 절에 화장을 하기 직전에 알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짐을 싸는데, 근데 이 죽은 아들이, 천국에 먼저 간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캄보디아를 너무 사랑했대요. 캄보디아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했대요. 내 아들이 이렇게 사랑한 캄보디아를 떠날 수 있겠는가? 짐을 쌌다가 그것 때문에 다시 풀고, 근데 또 사역을 하다가 도저히 감당을 못해가지고 또 싸고 또 풀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17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성회사님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동안 이 힘든 시간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죠. 목사님, 제가 광야 40년 동안에 아침을 맞는 모세처럼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아침을 어떻게 맞았을까요? 희망찬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맞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어요. 근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평, 원망 덩어리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춥다, 덥다. 그래서 이런 조크가 있어요. 어느 식당에 손님이 갔는데 덥대요.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켜달라. 알았습니다. 에어컨을 켜드리겠습니다. 또 나중에 좀 지나서 춥대요. 에어컨을 꺼달라. 알겠습니다. 에어컨을 꺼줬대요. 그 옆에 그걸 지켜보던 어느 손님이 정말 사련이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이렇게 다 응대하냐고, 진리가 뭔지 압니까? 라고 물으면서,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에어컨을 켜지도 않고 꺼지도 않았대요. 그대로래요. 손님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모세가 여간 고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아침마다 내려지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 한 걸음 걸어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모세처럼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십시오. 옛날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생각은 묵상이에요.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물어야 됩니다. 뭘 물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해야 될까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세요. 3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소련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여소련은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자라, 사랑받은 자라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수론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장 15절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변질될, 부패할, 타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뭡니까? 죄의 특징이죠. 죄는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소극적일 때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해요.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작정하고 지키세요.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72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살찌고 비대해지고 유택해지니까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닙니까? 도전하며 정상에 서려고 노력할 때보다 오히려 정상에 섰을 때, 챔피언이 되었을 때에 그 챔피언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겹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에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가나안에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시련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듭니까? 내 인생이 평안해져서 편안해져서 누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면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속에 뭐가 생길까요? 교만이 생겨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멸망해가는 시그널이 돼요. 한국교회가 왜 무너져 갑니까? 바로 이것 때문 아니에요. 60년대 70년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그때에 소망이 없으니까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소득이 1만 달러가 넘어서고 지금 2만 달러, 3만 달러를 돌파하니까 너무 부유해졌어요. 교회도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땅이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대해지고 때로는 윤택해지고 때로는 풍부해져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앙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윤택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부유해졌을 때도 윤택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복을 나만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병들어져요. 그런데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도 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처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어다, 이 삶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윤택해졌을 때도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울은 이 고백을 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디서 자족하기를 배웠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 부유할 때도 만족하고 가난할 때도 만족하고 배부를 때도 만족하고 배고플 때도 만족하고. 여러분들 입술에 제발 이걸 좀 버리세요. 배부르면 어떻게 말합니까? 배불러 죽겠다. 가난하면 배고프면요?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신앙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말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어느 때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잊지 마시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잘 신앙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배우는 그날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물으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몇몇 젊은이들이 이제 북인도로 선교를 갔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이 갔습니다. 아셈주 가로족에게 넥생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원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그 부족의 추장이 불안함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 가정을 불러다가 당신이 믿는 신을, 이방 신을 부인한다면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만약에 부인하지 않는다면 용사의 활을 쏴서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 선교사님 부부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조용히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다. 이 노래를 부르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No turning back. 여러분, 돌아서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 돌아서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걷고 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마지막에 불러야 될 이 노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